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기도 하고 또 권면이기도 하고요, 또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구분하면 이 12절은 이제 경고와 권면, 또 이 13절은 또 위로와 이제 권면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10장 1절에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여기 앞에 이제 11절까지 앞서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 그 예를 들면서 이제 부정적인 예인데요.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하고 그리고 또 탐욕을 부리고 또 원망을 하다가 결국 이게 멸망을 당한 그 앞선 그 선조들, 그들의 이 부정적인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그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형제들아,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경고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서 볼 때 12절 말씀대로 하면 선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서 있는 자들이죠. 성도들은 서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들, 이들이 이제 성도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전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또 일으킴을 받았다. 또 로마서 5장 2절에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인가 할 때 이미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서 있는.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자들이다. 지금 선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서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성도들이 선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 성도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서지 않았다면 넘어질 위험도 없겠죠. 그리고 또 넘어질까봐 이제 조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사람에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 있으니까, 선자가 되었고, 또 서 있는 그 자리가, 또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라면, 이렇게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넘어질까봐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일 죄와 사망 가운데 여전히 죽어 있다면, 사단이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거나 미혹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을 그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났고 이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감사한 일인데 또 이 사단의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사단의 공격의 표적이 되고 대상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이 경고가 바로 이 성도들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제 11장 20절에도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섰다.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제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선자가 되었으니까 섰다고 해서 이제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조심해라. 겸손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이 구원이 취소될까봐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이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넘어지고 또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의 이름만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자가 되었다면 나는 이제 천국에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구원 취소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마땅한 삶인데 그럴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겁을 주고 또 두렵게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여서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는 이것이 이제 목적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넘어질까봐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두려워해서 넘어질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러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위로하시죠.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이 13절 말씀에서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13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3절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상반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당할 시험 이렇게 이제 말하죠. 감당할 시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 마귀가 성도를 시험할지라도 그것이 있지만 그 시험이 하나님의 이 통제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통제하심 속에 그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 13절 중반절 이 말씀은 그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비슷하게 반복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시험 당함이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속에 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이제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통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 사단이 이 욥을 이제 공격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것은 허락하시고 또 어떤 것은 금하시죠. 어떤 것은 다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통제하십니다. 어떤 것은 허락하시고 또 어떤 것은 허락하시지 않는. 처음에는 이 욥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욥의 이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어떤 시험과 이 공격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만 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또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어요. 손대지 말라.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그 안에서만 시험하는 것이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오직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믿을 만하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아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대하시지 않고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통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 지금 나에게 어떤 큰 시험이 있고 또 어떤 시련이 있고 또 마귀의 공격이 있다?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미쁘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인데, 현재 한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고생을 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또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것이 벅찬데 너 이거 감당할 수 있어서 허락한 것이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지금 힘드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벅차니까 이게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 이렇게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솔직히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예. 여기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가, 그 감당하게 하시는 방법을 설명하시는데요. 그게 뭡니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립니다.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그 시험이 나를 피해가게 하신다는 것인가? 이 시험을 당하는데 그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게 그 시험이 나를 이렇게 피해가도록 하신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험이 나를 피해가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결국 그 시험을 당하기는 다 당하는데, 피해가는 게 아니고 당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능히 감당하도록 하신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냥 그 시험이 그 피해간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렇게 태풍이 이제 오는데요. 태풍이 이제 오는데, 태풍이 저 먼 바다에서 이렇게 조성돼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다 할 때 우리가 이제 막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 일본을 향해서 갈지, 뭐 중국을 향해서 갈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향해서 올지 우리가 이렇게 예의주시하는데, 예측하죠. 이 강력한 태풍이 우리를 향해서 올 것 같다. 이 경로가 우리를 향해서 올 것 같다. 이래서 우리가 막 대비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뭐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방향을 이렇게 틀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태풍을 우리가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이 태풍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태풍이 이제 피해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피해간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피해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지 않고 피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관통하는데, 이 한반도를 관통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대비한 거예요. 잘 대비해서 항구에서 뭐 선박들을 이렇게 잘 끈으로 연결하고 잘 묶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통과한 겁니다. 그럴 때는 이걸 감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태풍을 우리가 잘 이겨냈다. 대비를 잘해서 이겨내고 잘 감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 하반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 시험이 피해가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피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게 하시는, 그렇지 않고 시험이 나를 관통하기는 하는데, 나를 이렇게 관통하고 나를 이렇게 내가 그것을 맞닥뜨리기는 하는데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게 이 13절 하반절의 그 말씀입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내가 그것을 맞닥뜨리긴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감당케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피할 길이 무엇인가? 이것이죠. 피할 길이 무엇인가?
이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래서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피할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이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피할 길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시험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시편의 그 수많은 그 시인들,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고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당했던 그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원수가 없지 않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공격해오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원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 평안해서가 아니고 원수가 있는데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55편 8절에도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폭풍과 광풍이 있습니다. 그냥 이 선선하게 부는 이 가을바람이 아니고 강하게 휘몰아치는 폭풍과 광풍이 있어요.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것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피난처로 내가 가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그것을 피한다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그냥 다 피해가서 요리조리 다 피해가서 오다가 피해가서 없는 게 아니고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이렇게 딱 맞닥뜨렸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9절에도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 피한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7절에도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재앙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이에요. 재앙이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 73편 이 시인이 이 어려움을 당했죠. 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막 형통한 것들을 보면서 막 어려움을 당했죠. 예. 그런데 시험을 당한 겁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 시험 가운데서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여시는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피난처로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름 아니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까 그랬죠? 시편 62편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 그에게 피한다는 것은 그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이 답답함을, 내 마음의 이 아픔을, 내 마음의 이 고통스러움, 또는 이 억울함들, 또 내 마음의 이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그 앞에 이렇게 토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이 피할 길을 내사 이 단어의 의미는 출구입니다. 출구. 나가는 길, 나가는 곳, 출구입니다. 나가는 곳, 출구. 여러분, 이 건물에 뭐 이게 정전이 되고 캄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저 비상등이죠. 나가는 곳, 출구를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이렇게 불을 끄면 그것이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는 표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가 나가는 길이다. 출구입니다. 출구. 여기 피할 길을 내사. 이 출구예요. 출구. 이리로 나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데 여기로 오면 산다는 거예요. 여기로 오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내사. 출구입니다.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고 압박해오고 조여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냥 어려움이 없게 하시지 않고,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걸 맞닥뜨리게 하시기도 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걸 없게 하시지 않고 맞닥뜨리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셔요. 출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이시고 출구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그럴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 폭풍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계속 시험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계속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것을 감당하시고 통과하시고 이기셨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불행하게 여길 필요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의 선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안의 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험도 있는 것이고 또 넘어질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 폭풍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욥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막으시는 것이 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도우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허락된 것이구나. 그냥 그렇게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 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 바로 이 하나님께로, 예수님 자신께로 우리가 이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 감당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셔서 늘 감당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이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영원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히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